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밑에 바른 성경이라고 있죠? 바른 성경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바른 성경 버전으로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부르짖기를 주께서 제게 진실로 복을 주셔서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의 손이 저와 함께 있어서 해악으로부터 저를 지키시어 고통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다가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이 비터 예배의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백신 1차 주사를 맞기 직전에 뉴스에서 40대 남성 백신 주사 맞고 사망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 온갖 별 생각과 막 하나님, 그날 새벽에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막 이러면서 좀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 전주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얘들아 아빠가 다음 주에 주사를 맞는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밤에 잘 때 꼭 한 번씩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정도로 했는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별일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본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두 가지 버전을 제가 일부러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개역 한글 버전이 있고요. 또 바른 성경이라는 거 이제 저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시중에 판매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바른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 뭐 저작권 문제로 아마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10절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0절 바른 성경 버전에서는 주께서 제게 진실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복의 복을 더하사 이러니까 뭔가 더 남들보다 더 큰 복, 좋은 복, 더 나은 복을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들리죠. 또 진실로 복을 주셔서 하니까 진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버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이 뉘앙스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닥 그렇게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20년 전에 이제 저희 군생활 할 때쯤에 브루스 윌킨슨인가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아주 얇은 소책자를 하나 냈는데 그 책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다. 복 받은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의 기도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책이 팔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기도의 어떤 대명사.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옛날 노래구나. 또 나만 아는구나 또.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성경이 띄워준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띄워준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 하는데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기도 자체는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복받는 기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따라한다고 해서 없던 복을 하나님이 그래 너도 그러냐? 너도 야베스냐? 그러면서 주시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아니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남들보다 복 더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모범적인 기도의 어떤 예시로 삼을 수 있는 기도도 아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전에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는다. 아니면 무슨 충성에 대한 교훈을 받는다.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를 찾기 전에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나오는 기도에 대한 얘기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되지만 예수님이 충성을 가르치실 때 어떤 다른 기도를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건 충성으로 맞춰야지 기도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기도를 한참 가르치실 때 나온 언급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상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이라는 책 말고도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역대상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잘 됐고 어떻게 망했는지 이 기록이 이 책들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랑 역대기 상하가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역대기는 기록된 시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끌려간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했다가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기록된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처음에 사람의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만 족보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잖아요. 각 지파에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하면서 사람의 이름으로 빼곡하게 1장부터 9장까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사람 이름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교훈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않고 말 안 듣다가 결국 나라가 불신앙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해가는 이제 그 의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섬겼을 때 우린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기면 이렇게 복 주셨고 잘 못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 벌하셨다라는 것을 교훈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나라를 재건할 때 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제일 먼저 족보가 기록됐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신앙의 뿌리를 찾아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참 동안 자기 고향으로부터 떠나 있었어. 조상이 누구고 조상이 뭐 했는지 몰라. 다 잊어버려서 70년 동안 살았으면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 중에 70살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70년 동안 나라 잃고 고향 잃고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족보 찾는 거야. 자기 핏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줄기를 다시 찾아가라고 1장부터 9장까지 빼곡하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조상은 이 사람이었고 이분은 이렇게 살았고를 찾도록. 그러니까 역대기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이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를 알려주는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처음에 신앙의 뿌리를 찾고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제 막 세워져 가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보는 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을 되찾기까지 도와주는 책, 이게 바로 역대기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초신자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죠? 어려운 신앙의 어떤 막 되게 어려운 것, 아니면 막 깊이 있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에 처음 오시면 주일날 예배 때는 이제 몇 시에 오시면 되고요. 성경책 꼭 지참해서 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죠. 그런 단계로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단계로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서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책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반에는 족보가 가득한데요. 수백 명의 이름이 막 기록되는 중간에 4장 9절에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탁 나오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쭉 하고 다시 족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 자체가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면 족보를 쓰다가 멈추고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되어 있어,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 야베스가 대단한가 봐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볼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족보 사이에 탁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것보다는, 봐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셔,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야베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이 단순한 메시지를 주려고 이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신앙을 다시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알도록 이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자,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바른 성경으로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물 정보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성경 어디에도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야베스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불우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왜 고통이라고 말하냐면 이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박고통, 제 이름 박고통 하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어떤 엄마가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이름이 고통이야. 그래서 엄마가 아마 아들을 낳으면서 죽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엄마가 고통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너 낳을 때 죽을 뻔했다. 그러면 엄마는 더 아픈 손가락처럼 더 신경이 쓰이겠죠. 그죠?
아이고 저놈 자식 저 잘 커야 되는데 내가 목숨 걸고 낳는데 하면서 더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또 야베스가 형제들에게 존경을 더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처음에는 아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거나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진 않겠습니다.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조산원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막 하혈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 피를 많이 쏟아서 저희 어머니 수혈을 하느라고 한 3일 동안 저는 뭐 거의 방치됐었다. 그래서 처음에 아기 나면 초유를 엄마 먹여야 애가 머리가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피를 많이 쏟아서 엄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이 수혈을 받아서 겨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 다리가 굉장히 차가워요. 항상 차갑고 주무실 때도 아버지 다리 밑에다 다리를 넣고 주무시고 그럴 정도로 항상 다리가 차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이 너 낳을 때 죽을 뻔했다. 생일날도 너 낳을 때 죽을 뻔했다. 엄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생각이 나시는 거죠. 아마 야베스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야베스의 이름을 엄마가 지었대요. 보통 이 당시 시대에는 아버지가 주도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에게 엄마랑 이 아들이 버림받았거나 어쨌든 그런 상황,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출생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 뭐예요? 고아와 과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것이 어려운 계층이에요. 왜냐하면 기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라고 하죠. 그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어쨌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짐작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는 흙수저네 나는 흙수저도 없네 이러면서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책을 보면서 야베스의 이 짧은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불리한 인생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인생도 야베스 같은 사람도 바꿀 수 있고 그 환경을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낮은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기쁨 속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이 하나의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야베스의 이야기에서 이 기도문 이거 제가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어떤 기복신앙에 우리가 흘러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특별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도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또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는 내용이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면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그런 내용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대놓고 정식으로 가르쳐 주실 때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 헌금 기도할 때 항상 찬양 뭐 부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널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반대에 있는 기도예요. 되게 기도의 수준으로 따지면 낮은 수준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복 받는다, 이 기도의 비결로 삼는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보다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하면 그거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죠. 더 주시는 분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해요. 달라는 대로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막 중심으로 볼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기도의 내용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야베스의 태도를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즉시 나아갔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름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 환경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자기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에, 고난에, 자기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생망이라는 말 있죠. 이생망 무슨 말이에요? 이생망 뭐예요? 너무 이것도 옛날 줄임말이냐? 이생망 뭐예요? 이생망. 요즘에 애들이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애들이 쓰는 말 아닌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번 생은 망했다. 막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베스의 인생 각은 사실 이생망이야. 망한 인생 같아. 태어날 때부터 망했어요. 얘는 끝났어.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죽이고 다시 재접속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나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고 불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스스로 그 환경에 불리한 인생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무릎을 어디다 꿇었어요? 하나님께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건데 설교 여기 주보에 오타를 했어. 고통에게 무릎 꿇지 말고인데 않고라고 썼어. 바보같이. 어쨌든 고통스러운 상황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기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저도 백신 주사 맞기 전에 무서워가지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우면 누구나 기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할 수는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 문제 있을 때 기도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기도한다고요. 기도는 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기도해. 제일 마지막에. 이것저것 내 힘으로 해보고 내가 시도해보고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 어떤 뭐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제일 먼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가끔 119 화재 뭐 경보 이거 위해서 대비 훈련 같은 거 유치원 아이들 하면은 이렇게 유치원 뭐 2층이나 3층 되는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걔네들은 그거 뭔지도 모르고 그거 막 사이렌 울리면 타고 내려가고 끝 이러잖아요. 근데 그 훈련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났을 때 피하게 하려고 딱 안전하게 그 선생님들 매뉴얼대로 따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훈련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려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힘든 게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문제였던 게 문제가 아니게 되고 고통이었던 게 고통이 아니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야베스의 기도를 잘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복에 복을 더하사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굳이 바른 성경으로 진실로 제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해석했죠. 그걸 더 쉽게 풀면 하나님 저에게 진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짜 복 말고 일시적인 복 말고 진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사람들 복 다 좋아하죠. 복을 다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중에는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어요. 가짜 복이 있습니다. 잠깐 만족을 주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복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야, 복인 줄 알고 너무 좋고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것은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만족을 주지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들은 못 보는 드라마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못 보는데 청소년들도 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있는데 돈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제 수백억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면 뭐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이 드라마는 돈을 차지하려고 막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돈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목숨을 거는 싸움을 했는데 그 드라마의 결론은 돈은 행복함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끝나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돈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일시적으로 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부요함의 기쁨이 영원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무슨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열심히 이제 이게 부유하게 살다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다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러겠죠? 아무리 평생 쓰고도 못 쓸 만큼 그런 돈을 가진 사람도 죽을 때는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고 가야 돼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돈은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돈이 그렇다. 그러면 명예는 어때요? 유명해지는 것.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이름을 갖는 것은 어떤가? 이건 복일까요? 명예를 갖는 것은 복입니까? 돈은 좀 수준이 낮고 명예를 갖는 것은 복일까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요즘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판에 달려드는 분들을 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막 난리가 나. 뉴스 틀면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막 꺼버릴 정도로 난리가 나요. 서로 막 비방하고 싸우고 난리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 그럼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들이 막 자기를 지지하고 존경하고 막 그 이름이 명예롭게 막 그렇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분들의 명예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도 우리에게 완전한 복이 될 수가 없지요. 건강은요. 저처럼 건강한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함 자체는 굉장히 복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복, 진짜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교회 안 나와요.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해야 돼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몸이 아프고 태어날 때부터 병약해가지고 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건강 자체를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몸에 늘 병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그 병 낫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 완전한 복은 뭡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줘야 돼요. 진짜 복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줘야 돼요. 또 진짜 복은 영원히 만족을 줘야 돼요. 시간이 흘러도 복이어야 돼. 시간이 흘러도 만족스러워야 돼. 정권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고 뭐 내가 나이를 먹고 해도 영원히 만족스러워야 돼. 그게 진짜 복이죠. 자,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이 뭘까요? 제가 책을 쭉 찾아봤는데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서 진짜 복은 이 두 가지다. 첫째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게 하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흘러도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복이죠. 변하지 않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 이게 복이에요. 그 과정에서 죄인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막 내 죄가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나의 잘못이 막 생각나고 하나님의 막 진노가 떠오르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지만 그 치료되는 과정이 있어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예수님 만나고 다 토해내. 세상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 다 토해내서 내 속이 텅텅 비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텅텅 비어서 애통하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는 세상 것 다 갖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가득 찬 만족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 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이제는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었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말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당장 돈 주면 좀 만족할 수 있고 당장 명예를 주시면 내가 좀 나아질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 진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선하고 복된 것인 줄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복 받는 법을 강조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한다고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라는 그 진짜 복을 받기 원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그 뒤로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다윗이나 무슨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위인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장에도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는 그렇게 유명하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벌받아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제 신앙의 뿌리를 다시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나 엘리야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닌 야베스의 이야기,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들보다도 더 미천한 한 사람이 기도로 고통을 극복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는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을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상황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여러분들의 환경, 형편, 여러분들의 부족한 실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함들 때문에 거기에 포기하고 무릎 꿇지 말라는 거죠. 야베스 같은 사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요.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 대단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진짜 복을 구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